안녕하십니까, 직곡입니다. 오늘은 유교에서 우리 본성 안에 인의예지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진짜 그러신 것 같나요? 그냥은 우리가 확인이 좀 힘듭니다. 가끔 본인 안에서도 선량한 마음이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그게 어떤 본 프로그램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냥 내 안에도 기특한 마음이 있다 정도지. 왜냐하면 욕심이 좀, 에고성이 좀 가립니다. 늘 쓰는 건 에고를 쓰고 살거든요.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뭐 사고 싶어, 좋은 이성,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고 싶어. 이런 게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그걸 내려놓고 본 바탕을 보는지 이 방법도 모르고, 그 본바탕을 보고 난 이후로 어떻게 본성을 알아내는지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끔 올라오는 나와 남을 잊어버리고 가끔 올라오는 그 선량한 마음 정도를 한 번씩 느끼시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내 본바탕이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확신하기는 쉽지 않죠. 인가가 잘 안 납니다. 그래도 인간이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지, 정의로워야지, 나와 남 두루 배려하고 에티켓을 지켜야지,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현상계를 올바르게 운영해야지. 어떤 여러분들도 매일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올라올 텐데, 그게 본 바탕이다. 우주가 인간을 낳고 그런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인간을 세상에 내놨다. 이걸 확인하기에는 좀 쉽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자들 오시면은 반드시 명상법을 사람 대중한테 알려줍니다. 석가모니도 불성을 먼저 찾아야, 만나야 불성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라, 선정에 들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에고성에 끄달리는 의식으로는, 개체의식은 개체의 생존을 중시하죠. 개체와 또 개체에 딸린 식구들, 혈연관계 확대해봐야 좀 이렇게 친인척, 어떤 지연, 뭐 이렇게 다 그런 걸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본 바탕을 보기 힘들어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에고는. 간혹 기특한 마음 나오는 것은 그 에고성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 근원적인 마음에서 공식이 발동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섞여있기 때문에 에고성과 나 위하자는 마음 있고 남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는데 섞여있기 때문에 딱 그거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자들도 오시면은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깨어나라. 그래서 불교는 선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 지혜를 얘기하죠. 먼저 깨어나서 본인의 참 마음, 참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 공식 확인이죠. 그 다음에 만나본 적도 없는 본바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이니까 가장 근본 본자 아닙니까? 근본에서 성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의 날생자니까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는, 여러분 욕심 올라오듯이 양심도 올라오시죠? 매일 TV 보다가 좀이라도 어떤 그 안타까운 사연이나 남을 이해하는 그 영상 나오면은 마음이 울컥하거나 감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좋아요도 누르고 이렇게 스마트폰 같으면은 이렇게 표시하시는 게 내 양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거 나만 쫓아고 일어나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근원적인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의, 예지, 신 어느 하나에 속할 겁니다. 그 마음이. 예전 어른들은 본 바탕을 보고 확인하신 거예요. 그 안에 뭐 있다라고. 그러니까 먼저 깨어나서 근본에 어떤 마음들이 솟구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깨어나는 거에 먼저지만은 그 어떤 마음이 있는지 확인 안 하고 명상만 하겠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본 바탕을 알아야죠. 인간이 뭐 하라고 돼 있는 물건인지. 철학적으로 좀 성장하실 때 다 의문 품으시잖아요. 왜 인간은 그렇게 이 삶이 주어졌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하기 바쁘고 생존을 위해서 또 가족 꾸리면은 그 가족 구성원들을 어떤 경제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잊혀지는 거예요. 삶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하는데,
예전 철인들은 성현들은 안 그랬습니다. 연구를 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알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수고나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발견하는 거지 일상 떠나서 목적이 발견되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근데 너무 어떤 그 에고성에 생존에만 빠져드시니까 쉽게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인가가 안 되고요. 그래서 본 바탕의 마음이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놔야겠죠, 에고성을. 그래서 정려법이라고 대학에 깨어나는 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마음을 내려놓고 안정을 찾고 거기서 어떻게 지혜를 끌어내는지. 그게 없는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깨어나라가 먼저죠. 기도법, 명상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신성과 하나 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도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뭐 수시로 아테네에서 깨어났다고 돼 있죠. 명상에 들어버리고 아주 깊은 선정을 체험합니다. 길 걷다가도 그분은 깨어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깨어나신 이후에 본인 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에고는 나와 남이 있잖아요. 나 위주로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남까지 배려를 못합니다만은 다 내려놨기 때문에 깨어났기 때문에 나와 남 구분이 없습니다. 둘이 아니게 볼 때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나와 남을 동등하게 보더라. 내 마음을 미루어서 타인 마음도 헤아리려고 들더라. 거기서 이제 그걸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내 안에 인이라는 명령어가 있다. 본 바탕에는. 꼭 잘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본 바탕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시간이니까. 인을 확인하고, 나와 남을 둘이 아니게 여기는데,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을까요? 내가 당하기 싫었던 부당한 대우를 남한테도 하고 싶을까요? 에고는 내가 당한 만큼 또 밑에 사람한테, 위에 당한 만큼 밑에 사람한테 갚아주기도 하잖아요. 아래의 친구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나도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당했어, 이것만 가지고 에고는 그런 마음을 품어요. 좀 못되기도 했죠. 근데 아까 깨어난 그 마음에서는 남한테 해코지 하고 싶을까요? 정의, 내가 당하기 싫은 걸 상대한테 가하지 말라. 부당한 거 가해보세요. 점점 이렇게 사페나 소페가 돼갑니다. 점점 그런 거에서 쾌락을 느끼고 하면은 좀 멀리 가시죠. 본인만 되게 생각하는 에고이스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 하나를 둘이 아니게 여겼다면은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을 배려하면서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에티켓이 생겨났습니다. 여러 예절이 생겨났고, 이것도 너무 예절에 좀 천착한 게 있죠.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또 예절에 빠져든 게 있습니다만, 기본은 뭐겠습니까? 남과 우리는 태어난 이래 혼자 살기는 안 돼 있습니다.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해도 남과 여가 만나야 되고, 거기서 또 중간자적인 자식이 태어나야 되고, 그 자식이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이렇게 더불어 살게 됐기 때문에 우주가 본판을 그렇게 해놨어요. 에고적으로도. 그러니까. 근데 만나서 같이 살아봤더니, 이성간이든 남녀간이든 남남간이든 여여간이든 간에 같이 모여서 살게 돼 있는데, 살아봤더니 반드시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행동도 상대를 이해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해야 되더라. 그러면은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헤어질 때 어떻게 할까? 중간에 말할 때, 대화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예법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예절에만 빠져있지, 형식에만 빠져있지, 왜 이게 나왔을까? 좀만 연구해 보시면은 결국 나와 남을 둘이 아니게 여기는 마음에서 상대까지 배려하려니까, 상대 마음을 기분 안 상하게 뭔가 이렇게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다양한 예법들은 말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예법을 지키고 있는가? 들어가 보시면은 내 안에 둘이 아니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받아들임. 그렇잖아요. 상황을 못 받아들인 것도 또 이렇게 관계를 깨는 거죠. 상황을 수용해야 어떤 만남, 어떤 모임, 어떤 동아리, 어떤 스터디 다 상황을 수용해야죠.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만났다.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받아들임이 있고요. 지혜. 태어나봤더니 온갖 천가지 만가지 법칙이 있는 세계예요.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현상을 읽어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에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본성을 이해하더라도 인간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런 가운데 성자들은 더 깊이 들여다보신 거고 본판을 보신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말단 현상계적인 여러 그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게 된 거고요. 말단 연구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매일 연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더 근본에 대한 어떤 본원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하면 철학이고 밖으로 일상의 사물을 연구하면 과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같이 돌아가야죠. 본판도 알아내야 되고 또 말단에서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내야 되고 지혜도 필요하고요. 예. 거기에 이걸 일회성으로 하고 그치면 되겠습니까? 우주가 성실히 돌아가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욕심 부리듯이 이니에지도 매일 써야 됩니다. 마음은 계속 일어나요. 한시도 신 적 있나요? 본인 마음이? 최근에 장면 보시면은 사페나 소피아 아니고는 진짜 본인 마음에서 남 이해하고 싶은 마음 일어나지 않나요? 늘 그 마음을 다 돌아보진 못해요. 다 챙기지 못하지만은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성자에다가 날생자를 써놨습니다. 계속 올라온다는 거. 욕심 올라오듯이. 근본에서도. 네, 그거 알아내신 겁니다. 알아내는 거하고 하는 건 좀 다르죠. 예. 잘 해나간다는 건 다른데 본판이 뭔지는 알아내야 우리가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따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본인 안에 그 마음을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그냥 바로 직시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인간은 직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안을. 그렇지만 말단에서 현상에서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확인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듯이 어떤 일이 충돌했을 때 어떤 현상에서 사람과 일이 충돌했을 때 그 마음이 발동합니다. 욕심 받듯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왜 남까지 배려하고 있지? 남한테 해 안 가게 하려고 하고 있지? 남한테 말과 행동 조심하고 있지? 배려하고 있지? 맞추고 있지? 사항을 수용하고 있지?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지혜를 찾아서 뭔가 더 올바른 걸 찾아서 연구하고 있지 할 때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 또 느껴보시고 또 그 마음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더 연구해보시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화하고 본 바탕을 이해하면서 나아지시면은 다 누구나 다 철학자 되고 또 지혜로운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인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안에 본성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끌어내서 현상계에서 결국 신의 뜻 아니겠습니까? 신의 뜻을 구현하는 거니까 현상에서 잘 구현할지 이걸 늘 연구해 나가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니에지 신에 대한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